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또 함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기본적인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특별히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따라서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제일 첫 번째,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또 이 사도신경과 달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에서 제1장, 바로 1장에서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제1장을 마치고 제2장, 이제 사도신경의 기본 폼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제2장을 시작합니다. 제2장,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우리 믿음의 기본 뿌리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믿음, 그 대상이 있고,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저는 믿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서로 우리한테서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각자의 기쁜 소식이 다르겠죠. 물론 돈이 필요한 분의 기쁜 소식은 돈이 많이 있는 게 기쁜 소식이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용돈을 받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용돈을 받을 때 기쁜 소식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특별히 아버지가 한 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용돈을 주었을 때 기쁜 소식이지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 기쁜 소식은 바로 합격 통지서겠지요. 그렇다면 기쁜 소식,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주셨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심으로 해서 인류와 연결되고, 원조의 그 뿌리의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넘어선 그 시작에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2항부터 이제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항부터 저희가 공부하는 부분은 바로 682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적어도 200항 정도 쭉 앞으로 공부를 함께 가톨릭 교리서를 읽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입니다.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여인, 즉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 아래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속량, 즉 속량은 값을 갚는, 빚을 갚는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뭔가 빚을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노예를 고용했을 때 노예에게 돈을 주고 살 때 그것도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를 대신
이 기어 갚는 부분도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를 대신 하느님 사랑에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바를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행하십니다. 루카복음 1장 55절의 말씀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5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손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끄는 하느님의 백성을 준다는 약속이었고 또 한편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한평 남직한 그 무덤 묘자리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땅은 사실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복구되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속국이 되고 그 국가로서 나라로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후손도 어떤 때 흥망성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내려온 다윗과의 약속, 다윗에서 내어진 후손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그 국가의 형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23항입니다. 우리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헤로데 임금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1세 황제 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한 딸에게서 유다인으로 태어났으며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티베리아스 황제 치세 기간 중 본시오 빌라도 총독 치하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시고 하느님에게서 나오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요한복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요한 1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라고 요한 복음 저자는 고백을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헤로데 임금의 치하, 그리고 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함, 한 여인으로부터 유다인으로서 탄생, 직업은 목수, 그리고 빌라도 통치 아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 역사적인 한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바로 영원하신 아드님으로서 하느님의 영원한 외아들로서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로서 지니신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는 조금씩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한 200항 되는 부분을 전체 이렇게 오늘은 제 2항을 공부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공부하면서 꾸준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굳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